혹시 여러분에게 비난하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떤 친구가 내게 찾아와서 충고를 하지만 먼저 나의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아니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말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만약에 충고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 충고와 그 위로가 어떻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세 번째 욥의 친구 소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소발이 이 욥을 정죄하면서 비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1장 초반 말씀을 보면 너는 말이 많다. 왜 이렇게 말이 많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너가 그렇게 말이 많을 수 있니?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지금 소발은 욥에게 말하기를 이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들나귀 새끼는 미련하고 어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들나귀 새끼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둔할 수 있느냐? 이 아랍 격언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을 볼 수 있는데요. 머리가 빈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자 하는 것은 들나귀 새끼를 인간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것과 같다. 소발은 마치 이 동물에 비유하면서 아니 너는 머리에 뇌가 있는 거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지한 상황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 아니면 너가 어떻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난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어져서 너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총고가 욥에게 들릴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이 소발의 말이 맞다고 해도 이 전달의 모습들이 전혀 들리지 않을 상황들입니다. 또한 소발의 주장은 이 욥의 상황에 맞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진정으로 위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충고하며 그들에게 더욱더 격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욥의 친구들이 처음 왜 욥에게 찾아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욥의 재앙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 욥을 위로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멀리서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욥을 발견하자 그들은 이 처참해진 욥을 바라보며 일제히 소리 지르고 울부짖으며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욥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 말씀을 보면 밤낮 7일 동안 이 욥과 함께 땅에 엎드려져 함께 울고 통곡하며 그의 신음하는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이 욥의 친구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13절 말씀처럼 밤이 새도록 욥과 함께하며 그를 위로하기 위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눈물만 흘렸다면 이 욥기의 전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당대에 정말로 진정으로 의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욥은? 또한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욥은 그 고통의 원인들을 찾습니다. 욥이 생각하는 그 결론은 자신에게 고난의 이유가 없는데 내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친구들은 이제 한 명씩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의 근원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엘리바스는 조심스럽게 또한 정중한 모습으로 종교적인 자신의 경험들로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을 보면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인 그분께 훈계를 거절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빌닷은 그가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자식들의 죄로 인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를 벌하실 것을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8장 6절 후반절을 보면 너에게 경건한 가정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세 번째 소발은 계속해서 이 대화를 듣다가 욥이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또한 이 고난의 이유가 자신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며 너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어떻게 죄인이 아닐 수 있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과 같이 두 친구들과 같이 동일하게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발은 구체적으로 그 회개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의 단계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보자면 첫 번째로 13절 말씀을 보면 돌이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전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소발은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마음을 바로 잡는 데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탕자의 비유처럼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항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으니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을 깨끗게 할 것을 소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에서 온전히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이렇게 자세하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또한 그 회개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간단히 보자면 너가 회개한다면 부끄러운 얼굴에서 벗어날 것이고 또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며 괴로운 일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20절 말씀에 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 측면에서 보면 소발의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발의 말은 반쪽짜리 진리에 불과합니다. 소발의 주장은 고난의 그 이유가 죄에 있다라는 것에 명제하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듯이 우리에게 때때로
예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욥기의 입장이 그랬습니다. 욥은 죄와 상관없었고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소발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왜 소발은 자신을 보지 못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회개를 말하고 있는 그가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소발의 모습을 보면 이 11장 초반부에 보면 이 욥을 비난하면서 왜 이렇게 너가 말이 많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때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에게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이 소발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이 말하고 있는 그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이 자신의 죄가 없음을 이야기할 때 분을 내면서 소발은 욥을 정죄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같은 말들을, 비난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발은 자신의 죄된 모습을 먼저 발견하고 이 욥에게 무언가를 충고하기 전에 회개할 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한 배우의 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배우는 참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참 인기가 많은 상황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의 그 사생활 폭로로 인해서 갑자기 하루 만에 완전 이 배우로서 활동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배우의 모습이 잘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고 그의 모습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그가 회개하고 또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씁쓸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이와 비슷한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 기사와 댓글을 보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은 뭔가 의인인 것처럼 또한 자신은 뭔가 깨끗한 것처럼 너무나 막무가내 말들과 폭언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이 소발과 바리새인 또한 이 악플러들의 모습들의 공통점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자신은 무언가를 다 아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위로에 대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위로가 아닌 상처가 될 뿐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상하게도 욥기의 말씀을 보면 친구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욥에게 충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은 우리 1차적으로 이 친구들의 3명이 욥에게 충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지만 그 위로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냉소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위로가 이제는 이 법정에선 욥과 친구와 같이 서로가 소송하고 서로가 싸우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또한 친구라고 말하고 있지만 점점점 그 친구들의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원수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소발의 모습, 친구들의 모습을 변화를 보면서 저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들의 참 마음은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점점 가면서 그들은 친구가 아닌 원수처럼 보여지고 위로가 아닌 법정에서의 다툼과 같이 느껴질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은 이 소발을 통해
이 욥의 친구들을 통해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위로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가입니다. 또한 우리의 위로가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소발뿐만 아니라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은 위로를 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이 말하는 위로는 도리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이것은 칼과 같고 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욥이 알아야 했던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또한 친구들의 사랑 없는 그 비난들, 그 충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정말 행하고 말해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안수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세탁소를 운영하셨었는데요. 참 그분이 기억에 남는 것은 누가 교회에 오던 이 별명이 있었는데 그분의 별명이 바로 스마일맨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분이 화가 나 있건 힘들어하고 있건 누구에게나 그 아름다운 미소로 그 마음을 녹였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분이 참 수영을 좋아하셨는데요.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이 메모리얼 데이를 거쳐서 이렇게 주일과 월요일을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 이 바다로 가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 메모리얼 데이가 돼서 주일날 먼저 1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셔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친했거든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다음에는 저희 가정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소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역을 다 마치고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이 집사님 아들 되는 이 청년분과 함께 교제하며 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청년이 전화를 받게 됐는데 덜덜 떠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말해보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바다에 들어가셨다가 심장마비가 걸리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이 친구를 데리고 그 바닷가로 무작정 향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벌써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되게 당황스러웠던 것은 분명히 아침에 너무나 해맑은 얼굴을 보았는데 그 저녁쯤이 되었을 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전혀 미소를 찾을 수 없는
죽어 있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가족 네 분과 함께 차를 운전하면서 그 집사님 집으로 다시 향하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떤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고난이 이 집사님 가정에 임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가운데 그냥 서로 눈물 흘리면서 차를 운전하며 왔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연락드리고 이제 곧 도착합니다 하고 이제 집사님 댁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전교인 모두가 청년 아이들 할 것 없이 이 집사님 집 앞에 모두 와 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울고 찬양하고 또 울고 찬양하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서 이 생업이 세탁소라 이 세탁소를 다시 재개해야 되는데 일꾼도 없고 사람이 없는데 청년들이 10명이 넘는 청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줄도 모르면서 함께 와 땀 흘리고 함께 웃으며 울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닐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위로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능력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할 때에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도 많은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사랑 없는 위로로 그들에게 다가가기보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들이 사랑 없음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위로를 말하지만 그분들에게 때로는 상처가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위로를 말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